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2절부터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제가 한 두어 주간 마음속에 먹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던 일을 드디어 금요일 오전에 했습니다. 뭔가 하니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를 조조에 가서 보는 거였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소설도 봤고 영화도 봤습니다. 그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마지막에 이제 살인을 일으켰던 그 절름발이 노인이 있습니다. 그 노인이 그 모든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단순히 살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화 내용에 의하면 예수가 죽은 이래로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 교회는 권력 집단이 되어서 인간들을 위해 군림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범한 인간이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신성화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행여 그 사실이 밝혀질까봐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여하튼 그 비밀을 간직하고 이어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이제 그 비밀을 온 세상에 까발려내서 교회가 행한 역사적 왜곡을 밝히 드러내고 신앙에 사로잡힌 하나님에 사로잡힌 종교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속인 그 비밀이 뭐냐고 하면 예수는 그저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예수를 신성화시켰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 소설을 읽고 그 영화를 또 보고 그 소설을 쓴 사람이나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 자유를 느끼기보다는 신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속박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생각할 때에 예수가 자신들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 때문에 많은 것이 굴레 씌우고 많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또는 하나님 또는 교회 때문에 인간이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한 곳이라도 제한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제한받으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까봐 겁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눈치를 살피고 계신다면 그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누르거나 제한하거나 속박하지 않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역사상의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믿음의 명분으로 허다한 전쟁과 사륙과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또한 하나님이 잘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인간이었던 예수를 신성화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간들이 무지하였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잘못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예수쟁이들이 이기적이다. 교회는 배타적이다. 자신들만을 위한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지 정작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욕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개중에 직접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도와주느냐? 아니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교회만 나가면 복을 준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벌하고 잔인할 수 있느냐? 인간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딨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얼른 대답을 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 예,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데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고 이게 아니라 저거고 저거고 저거 한참 설명해 주면 그 사람이 그때서 갸우뚱해서 저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다르게 말을 할까요? 예,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무지요, 인간의 오해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손해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짓밟고 영광을 얻으시거나 하나님이 인간을 누르고 찬양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신앙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을 틀리게 알고 있고 교회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차분히 여러 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은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덕분에 더 놀랍고 신기한 일을 한 사람들이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신앙에 대해 또는 기독교에 대해 또한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절대로 같이 싸우지 마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세요 라고 권면을 하세요. 그러면 아마 개 중에 내가 성경을 안 읽어봤나? 읽어봤더니 아니던데 그런 분들에게는 7월 첫 주에 성경에 초점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교회로 보내주시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것은 행여 우리의 오해로 말미암은 그릇된 신앙, 힘든 신앙, 어려운 신앙을 벗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죄의 가치와 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과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지난주 표현대로 하면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을 위해서 자상한 마음으로 엄청 많은 배려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달랑 한 번, 달랑 한 가지 표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양하고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게 두꺼운 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적고 간단합니다. 그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을 대신 표현할 때는 획일적이거나 하나의 일괄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풍성하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여 한 가지 표현으로 해놓으면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모를까 봐, 나와 처지와 입장과 상황이 다르면 이건 무슨 말일까라고 알아듣지 못할까 봐 똑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해 놓아서 아 이거구나 아 저거구나 알아듣게 하나님이 각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배려를 모르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자꾸 여러 가지를 써놔서 인간을 헷갈리게 만들어? 아니요. 인간을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고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드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표현도 강직하고 곧게만 나타나느냐? 아니요. 고드시지만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고 다정하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거 옳은 거야, 이거 외에는 난 몰라,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쫓아오셔서 은혜라는 것도 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라고 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인간을 복주시기 위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견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고 견고할지라도 그 표현은 강제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설득적이고 권고적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권위가 없대. 하기로 했으면 팍 해버리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끌어안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이 똑같은 내용을 다양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 구원받은 자, 죄에게서 해방된 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자,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예,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의도를 아는 것만큼 똑같이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아는데 그 원리를 적용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원리는 아는데 방식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싸움이 생깁니다. 왜? 그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화목을 이루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지 못해 사랑 때문에 평화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정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을 감당해주고 진리이기 때문에 틀린 자를 감싸주십니다. 그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만 알지 진리가 행하는 방식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주장되는 것 바로 그곳에 정죄와 심판과 배타와 분열과 갈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알듯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까지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방식에 잘 적용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탈이 없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의 명분을 가졌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는 거, 하나님의 의도를 가졌다는 거, 그건 너무나 귀한데 그것을 적용해내는 하나님의 방식이 없어서 많은 분열과 아픔이 있는 것, 그게 정말 안타까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표현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그 표현을 또 다르게 하면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합니다. 오늘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라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의 용어와 기독교의 개념과 기독교의 가치가 이 세상적 용어와 섞여가지고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 것, 그게 가장 복잡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문제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문제 해결, 복을 받는 것, 은혜 해결은 죄에게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요, 복 받은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로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 이걸 성경으로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은혜 아래에 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분이 계십니다. 조금 개인적인 일이 잘 풀리면 아유 요새는 아주 사는 게 은혜로워, 아주 은혜가 넘쳐. 그러다가 뭐가 조금만 안 되면 요새는 은혜가 떨어졌나 봐. 은혜는 떨어지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왔다가 은혜 밖으로 나갔다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존재하기에 영원토록 은혜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 은혜 안에 있다. 다른 표현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엄청난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가 주인입니다. 죄가 인간을 다스리고 있지 인간이 죄를 조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죄가 인간을 다스리기에 성경적 표현으로 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주인이고 인간이 종입니다. 그래서 죄가 주인이기에 주인 마음대로 합니다. 죄인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의하여 죄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상태에서 벗어났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인일 때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죄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반대로 표현하면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를 제가 설교하면서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한 절 한 절마다 같이 상고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로마서를 처음 할 때 1장 1절부터 그 7절까지를 천천히 해나갔더니 로마서 언제 하려고 그러냐고 빨리 하자고 그래갖고 이제 좀 이렇게 뭉뚱뭉뚱 했더니 빠뜨리고 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로마서 따로 할 테니까 그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몇 가지가 빠져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인간을 미끼로 삼아 그 은혜를 미끼로 삼아 인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끝까지 시종일관 인간에게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강제적인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강제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 삶을 보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준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주거나 상사가 아랫사람을 위해 주거나 목사가 전사를 위해 주거나 그렇게 위해 줄 때 아주 당당합니다.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아주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시는데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강압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마구제비로 시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한순간이라도 천하게 멸시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능멸을 당하거나 낮게 대접받거나 천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차라리 좀 강압으로 해서 빨리 그 상태를 벗어나게 하면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차라리 하나님이 더 수고하고 차라리 하나님이 더 애쓰고 차라리 하나님이 더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수고를 대신 질지라도 인간을 향하여 절대로 인간을 불편하게 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하면서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게 지금 근자의 제 설교나 성경 공부 중에서 가장 강조하려는 게 그겁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너무 하나님께 눌려있고 종교에 눌려있고 신앙에 강압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 신앙은 그렇지 않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명령과 규례들은 이렇게 안 하면 죽여버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해 주고 이게 정말로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행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기에 저도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탁, 교회 생활하실 때, 신앙생활 하실 때 제발 부탁드리는 거, 여러분이 좋은 것을 하십시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기로 설교 논문을 쓰다가 참 내가 어리석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다 좋은 것만 골라서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는데 문제가 발생할까? 제가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제가 뽑아봤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왜 인간들 세계에 문제가 발생할까? 첫째, 억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무슨 내적 사정이 있는지 강요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여하튼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그때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뭔 이유는 모르지만 나오긴 나오고 하기는 하는데 원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에 차지 않습니다.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 하나도 흡족하지 않습니다. 다 불평거리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 삶은 알아서 사십시오. 그러나 신앙에 관한 한, 하나님에 관한 한, 누림교회에 관한 한 여러분은 좋은 것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만,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운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 갈등이 생기는 이유, 문제가 생기는 이유, 사람에게 불만이 생기는 이유,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는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걸 누가 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격을 해야 되는데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와서 보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제 대표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에 감격을 해야 되는데 만약 누군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 기도가 얼마나 세련됐는지 내 기도가 얼마나 수준 높은지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면 딱 올라오는 순간에 오늘 왜 이렇게 조금 나왔지? 그게 성질이 납니다. 왜? 나를 봐줘야 되는데. 또 사람들 가운데 왜 불만이 생기고 왜 문제가 생기는가? 예. 남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한다는 거, 그거 엄청난 명분을 가지는 겁니다. 남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자신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며 자신이 손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줄 알아? 내가 지금 얼마나 수고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채워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만이 없는 겁니다. 신앙 안에는 갈등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분열과 다툼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에, 신앙 안에, 교회 안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지 마라. 너 하기 싫은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 하기 싫은데 남을 위해서 하라.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준 후에 이것이 좋으냐?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라.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남자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녁에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렸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행복해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왔는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몇 명이나 왔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왔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났고 좋아하는 일을 해서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동원하지 않고 절대로 강요하지 않고 절대로 체면치레로 하지 않고 절대로 남을 위해 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좋은 것을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지금 벌써 속으로 걱정이 태산 같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교회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어하는 거 안 하고 그러면 교회 일은 누가 해? 그래갖고 교회가 돌아가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싫어하는 일은 아무도 안 하고 그럼 교회 일은 누가 해? 예,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해야 할 교회 일이란 없습니다. 교회에 일이 왜 생기느냐? 그 사람이 좋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교회에 일이 생기지. 나 하기 싫어 그러면 교회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예, 교회 잘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이 그렇지 진짜로 그런가? 오늘도 이따 예배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아니 다 밥 먹는 것만 좋아하고 밥하는 거 싫어하면 밥은 누가 먹어? 그럼 밥을 어떻게 해? 간단합니다. 다 먹기만 좋아하고 밥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안 먹으면 된답니다. 교회 가서 꼭 밥을 먹고 가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원하시는 걸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명분으로도 여러분을 강요하고 억압하고 속박하고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행복은 죄의 마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느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가 좋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들여 죄의 열매를 맺었다.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의의 열매를 맺으라.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라. 너희 삶을 하나님께 희생하라. 네 재물을 하나님께 다 내놓아라. 성경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가끔 저 뒤에 교회에서 이제 쉬고 그럴 때 제가 제 전용 좌석이 하나 있습니다. 제 전용 좌석이 어디냐면 늘 거기 올라 앉아갖고 양반다리를 하고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헌금통입니다. 제가 헌금통 위에 벌떡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올라가서 제가 늘 노래 부릅니다. 나 주님께 드리리, 모두 드리리, 주께 드리리.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만약 받으시면 제가 헌금통 속으로 빠질 텐데 아직도 안 빠진 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인생을 내놔라, 네 재주를 내놔라, 네 물질을 내놔라, 네 자녀를 내놔라, 네 모든 걸 내놔라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좋은 줄 알면 그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너의 삶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이 희생할 것도 없고 또 죄에게서 이겨 하나님의 원리로 행복을 누리는 것 말고 다른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거나 하나님의 재주를 동원하거나 그러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작동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아무데나 다 갖다 그 전능을 끌어다가 막 쓰려고 합니다. 아니요. 제가 이제 가끔 학교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테니스를 칠 때가 있습니다. 테니스를 치면 이제 재미나게 치면 되는데 이제 끝나고 식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꼭 이제 10,000빵, 20,000빵을 합니다. 제가 그 중에 실력이 제일 약해서 저는 애당초 갈 때 30,000원 벌금을 들고 갑니다, 이제. 이제 저하고 짝을 먹으시는 제 파트너가 이제 아주 가위바위보에서 결정해지는 순간 표정 관리를 못해가지고 힘들어하죠, 이제. 오늘도 졌구나, 꼬라박았구나, 이제. 그 심정. 그럼 제가 얼른 돈을 주고 위로를 하죠. 내가 낼게, 이제. 이제 그리고 시합을 합니다.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막상막하가 있고 이제 마지막 테이블에 걸려가지고 하나가 이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옆에 계신 분이 이제 마지막에 스트로크를 팍 하시면서 목사니까 이제 기합을 넣습니다. 뭐라 그러냐? 쥐야! 그러고 넣습니다. 그러면 아웃돼요. 거기는 주여를 아무리 외쳐봤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거기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디다 써먹는 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에 적용시키는 건가? 그거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만, 저도 여러 가지 놀이를 좋아합니다. 테니스도 좋아하고, 장기 두는 것도 좋아하고, 또, 동양화, 제가 아주 또 이 동양화에 관심이 많아서, 동양화 꽃꽂이도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 이제 한꺼번에 대박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탁 치고 요거 이제 뒷패만 붙으면 이제 싹쓸이를 할 만할 때 그때 기도하는 심정으로 막 까가지고 아바지라고 때려도 역사 안 해요. 그냥 싸지. 신앙의 초점이 잘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뭐로 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부분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안타까운 건 그 하나님의 초점이 다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엉망, 하나님을 불러오는 것도 엉망, 성경과 무관하게 다 혼동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죄에 대하여 있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그런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하나입니다. 너희를 의에게 드려라. 너희 몸과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과 너희 삶을 의에게 드려라. 의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라. 왜? 죄에게 드리면 죄의 결과가 나고 의에게 드리면 의의 결과가 나니까 의에게 드려야 의의 방식대로 해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맺히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결과가 눈에 봐도 뻔하고 명명백백이 그렇게 결과가 날 줄로 다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흔히 사람들이 끝까지 가볼 것도 없다. 끝장났다. 다 안다. 요즘 젊은 애들 표현으로 야 그거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럽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가봐야, 천국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드러나 있고 이미 다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죄의 원리를 따르십니까? 당연하게 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유, 죄의 결과가 나타나긴요. 내가 어떤 한 인간을 아는데 그 인간은 진짜 사사건건 다 죄인데요. 아유, 잘만 살대. 잘 사는 것 같지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속이 부글부글 썩고 있고 그 얼마나 많은 갈등과 두려움과 염려와 번민 때문에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따라가면 죄의 결과가 난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망설이며 주춤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만약 온전한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22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다, 꿈이다, 소망이다, 희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죄를 지면 죄의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면 하나님의 결과가 나온다. 그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원리를 따랐을 때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고 하나님의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랐을 때 하나님의 결과가 온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 결과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대라고 합니다. 기대. 여러분, 꿈이나 비전이나 소망이나 그런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대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를 해놓고 막연한 흔히 말하는 기대를 가져요. 하나를 해놓고 아유 좀 재수가 좋아갖고 한 5쯤 안 나오나? 하나를 해놓고 한 10쯤 안 되나? 하나를 해놓고 한 100쯤 안 되나? 그걸 기대라고 갔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런 걸 기대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걸 욕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를 하고 하나가 나올 때 그 나올 걸 뻔히 알고 있고 다만 그때까지 가야 하는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걸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거 기대예요. 성경은 그래서 허망한 꿈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없는 막연한 바람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인생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느냐? 성경적 원리대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바라고 과도한 것을 바라고 헛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그 기대가 인간을 평안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보장되어 있고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그럽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하나님의 원리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결과가 나. 내가 이만큼 했더니 이만큼 나. 그러면 하나도 재미없네. 결과가 뻔히 다 하네. 요만큼 해놓고도 대박이 터져야 그래도 기대하는 맛이 나고 한 방 빵 터져야 그래도 말이야 좀 기쁜 일이 있지. 아니요. 정말 기쁘고 정말 재밌고 정말 인생 제대로 사는 기분이 나는 건요. 인생을 아는 거예요. 야, 가만 있어보자. 요렇게 하면은 그렇지 저렇게 했지.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렇게 딱 돼. 야, 되잖아. 거기에는 두려움도 없고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거기에는 염려도 없고 거기에는 좌절도 없고 거기에는 낙심도 없습니다. 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 할 때에 그거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약속되어 있고 그거보다 더 즐겁고 그거보다 더 신나고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박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께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진인사 대천명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의 도리는 다 해보자.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해주실지 이제 기다려보자. 아니요.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불확실성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원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래서 그 질서 안에 사는 것이 즐겁고 평안하고 안식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고 평안하고 안식하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존재가 되어 있고 상태가 되어 있고 원리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은혜 아래에 거하시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듯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과 에너지를 의에게 드려 의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